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네, 2월 첫째 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 단추를 잘 띄어야 되듯이 우리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의 실패를 형통으로,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 홀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못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갖다 놓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궤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엄청난 재앙과 전염병으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7개월이 못 되어서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뒤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자신들은 패배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7달 만에 하나님이 블레셋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신 거예요.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패배자고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은 완전수거든요. 7달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블레셋 지역을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승리자라는 걸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자신들은 패배자이고 여호와의 궤가 승리자임을, 즉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상신 중에 하나로 취급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들판에 방치했어요. 그런데 큰 재앙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며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면서 가르쳐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어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성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보상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그 죄를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파괴된 물건을 그대로 다시 주면서 또 5분의 1을 덧붙여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에게를 우습게 여기고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지금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3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지 말라고요? 거저 보내지 말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달래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대우를 해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한 신이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대우해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물을 그동안 하나님께 가져왔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두렵고 재앙이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의 참된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배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해서 그 금으로 된 예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전염병이 온 게 쥐로부터 왔으니까 쥐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5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 나라는 5 도시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5개의 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외하고 사랑해서 드린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참된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사사시대죠. 자기 소견에 의린 대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기 소견에 의린 대로 급하면 예배 드리고 급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마땅히 용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죠?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혹시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서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애굽의 역사를 이 제사장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배드려도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이 재앙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보내드려야 된다. 원래의 자리로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궤를 그럼 어떻게 모실 건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실어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새 수레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무리 지금 블레셋 나라에 있는 수레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런 수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제작된 수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죠.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난 것으로 신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 것 드리라는 거예요. 또한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2마리 소로 수레를 끌게 한 것은 이 2마리 소는요, 세상의 일에 한 번도 사용받지 않은 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보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의심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재앙인지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젖이 나는 2어미 소로 수레를 끌게 하고 목적지인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젖이 나는 2마리 소라는 것은 어린 송아지, 젖을 먹여야 되는 2 어린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송아지가 어머니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막 우는 거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소도 뭐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붙잡아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미소의 모성이에요.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본성은요, 모성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것이 더 자녀를 위하는 일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자기 자녀와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막 때려서 막 강력하게 막 데려가지 않는 한은 이 어미소는 우는 그 어린 송아지를 두고 못 갑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거예요. 이 2 어미소가 울면서도 정말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나라 경계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어미소들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인 벳세메스로 가고 있어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까지 스스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내린 재앙 하나님이 내린 거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의 마음과 몸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동물도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타락하여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육신의 정, 혈육의 정까지 때로는 떼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복받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늘 배운 것 중에 깨달은 것 나누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식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자식 사랑한다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모성애로 부성애로 더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상황을 역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대우해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그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